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한 것도 그러하고, 또 순탄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립 제1문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 그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이 가지는 본성은 뭐예요? 이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전의 선과 악은 누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인간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줄 알아요? 이제 절대 도덕도 절대 윤리도 없어요. 전부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갈까요? 이제 인간은 자기의 뜻이 맞으면 선이고 자기 뜻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게 앞으로 그렇게 되다가요. 점점 젊은이들이 갈수록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이전에 동성애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어긋난다 해도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돼가요. 자기들이 좋으면 선인 거예요. 그건 굉장한 위험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요구할 때 있어요. 그거는 곧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높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행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인정하시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고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증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나 내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해하지 않고 그래야 속상해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실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하고 힘든 것을 견디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혼란이 와요.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나에게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욥이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의를 붙잡고 살 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이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해.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나는 정말 어렵게 살고 나는 정말 티끌한 것 남에게 해를 끼친 거 없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 이 30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6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여리고와 그 있는 왕들과 여리고성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들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와 함께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제사장 7을 택해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할 때 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치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 그곳을 쳐들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이 여리고 성 성벽이요, 마차가 몇 대 지나갈 정도로 두꺼웠다 해요. 그것도 외벽이. 그런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에 문이 꽉 굳게 닫혀놓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겠어요?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해가 왔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무슨 뭐 성을 무너뜨릴 뭐 대포가 있습니까? 공성태가 있습니까? 그 성을 뭐 올라갈 뭐 큰 사다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각종 창, 뭐 칼, 뭐 무기가 제대로 뭐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 뭐 완전히 뭐 철옹성 같은 데서 딱 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성읍을 보면은 전부 다 뭐 기가 뭐 눌릴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이게 돌아. 어떻게 돌느냐? 제일 앞에 군대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7명을 택하다가 양각 나팔 들고, 그 뒤에 또 후군들 있고, 그 밑으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 줄 서가지고 쭉 돌아라. 절대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 입 딱 다물어라.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게 오늘 새벽에서 내가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입 딱 다물어라. 그리고 매일 한 바퀴 돌아. 아하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돌아야 돼. 성이 뭐 조그만한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아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읍을 도는 거예요. 그 성읍을 돌 때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하고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집에 와서 퍼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고래가 줄 서가지고 한 바퀴 돌고 퍼지고, 그럼 여리고 성에서 탁 긴장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백성, 그 여리고 성 주민들과 군사들은, 그 왕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아들이 뭐하노? 우습네. 첫날에는 잔뜩 쳐들어오는가 싶어서 긴장했는데 한 바퀴 빙 돌고 가니까 정탐하러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째 날도 또 줄 서서 쭉 한 바퀴 돌고 가니까 저들 뭘 하지?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아마 그렇게쯤 되면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신 나갔구만. 우리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구만 하고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건 만약에 또 이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뭐 제사장들과 그 군사들이 아니 싸우지도 않고 매일 힘들게 여리고 성을 뭐 하려고 돌아요 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대로 돌지도 않았을 거예요. 낙오자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은 이게 얼마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빠른지 마음 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 더운데 뭐 하고 투덜대고 뒤에
나고자 생기고 뒤에 눈말 따라 호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에이 크게 말하고 된대 힘들게 이 돈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제사장들도 아니 힘들 거는 뭐세요? 이 뭔 짓입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뭔가 다른 이길 방법을 세야지 이런다고 이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별소리 다 하고 불평 원망을 그렇게 했다면 어떡해요? 안 돌았을 거예요.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그 여리고성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종할 때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아마 7째 날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한 바퀴도 아니고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오늘은 왜 한 바퀴가 아니고 2바퀴도 아니고 3바퀴도 아니고 7바퀴 도느냐고. 아이고 대해 죽겠다고 이 땡볕에 무슨 정신 나간 일이냐고 막 최고로 투덜대고 원망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대로 7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빵 둘 때에 소리 지르라 하니까 목 아파 죽겠구나 마로 소리 지르노? 뭐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와 하니까 큰 여리고성, 마차가 2대 이상 다닐 그 두꺼운 웅장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그 백성들이 감격하고 부둥 안고 울고 이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이기게 하셨다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꾀로 사람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기는 인생이 되고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믿고 순종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일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인 간증거리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이 없거나 부족할까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면 순종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신앙 간증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하나님 역사한 경험이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든지 순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교회 문턱만 달도록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도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홍해도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딱딱한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해주옵소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그 제사장과 군사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동의가 안 돼도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 따라합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